자, 오늘은 우리가 신약의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요한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에는 네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두 형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 요한과 야고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잘 던지지 않는 편이죠. 네. 사도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물론 야고보이죠. 그런데 요한의 출생의 배경과 관련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품꾼들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때 그들이 그 즉시 아버지의 배와 그 배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그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십자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에 관한 묘사에 그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55절에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섬기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냥 노력 봉사만 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노력 봉사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꼭 몸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을 드림도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필요를 후원하는 여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필요를 후원하고 충당할 정도의 여인들이었으니까 아마 재력이 꽤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집안이 재정적으로 꽤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임종에 즈음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가 평생토록 수고해서 모은 이 재산 제가 꼭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부자는 기뻐하면서 재물을 다 황금으로 바꾸어 가지고는 천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가 한 황금을 잔뜩 짊어지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도로 포장재를 이렇게 많이 쌓았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천국의 모든 도로는 황금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카네기는 말하기를 부자가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사람이고, 이보다 좀 더 세게 말하자면 침례교의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돈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는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물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많이 가진 것이 은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부모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유함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알았던 사람, 출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기생모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게 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화가가 잘 묘사해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요한은 매우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은 매우 독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크게는 세 가지 부류의 책,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그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 공통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랑과 관련된 구절은 대체로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곤 하지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확인되는 요한의 모습은 사랑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멉니다. 그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하듯이 그만 못한 사람들 없인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매우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일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9장 4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그 일을 금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끼리끼리 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신앙입니다. 끼리끼리 신앙이에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아주 고약하고 아주 독선적인 신앙, 마땅히 극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십니다. 아마도 숙소를 마련하라고 보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욱 했습니다. 뚜껑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보세요.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보세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요한과 동생 야고보가 싹 다 쓸어버릴까요? 하고 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혼쭐을 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 형제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시는 것도 이해가 여러분 가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 우욱하는 성질, 그 불같은 성질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 지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욱 잘하는 분들 계시죠? 뚜껑 잘 열리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스하키는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입니다. 매우 거친 경기예요. 자, 그래서 경기 중에 주먹 다짐도 많이 벌어지는 것 여러분도 이 경기 시청하시면서 아마 몇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아이스하키 프로리그에서 두 팀이 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한쪽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팀에 걸출한 스타 골게터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이 전세가 점점 밀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밀리고 있던 팀 감독이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하나 구사하게 됩니다. 어떤 작전이었느냐? 자기 팀에서 제일 실력이 없는 선수 하나를 퇴장시키게 해요. 인위적으로 그를 퇴장시키게 합니다. 퇴장을 당하게 해요. 이때 문제의 상대편 골게타 머리를 한 대 툭 치고 나오게 합니다. 괜히 시비를 건 거예요.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스타 골게터는 헬멧을 집어 던지고 달려들어서 그에게 주먹을 날리게 됩니다. 급기야 양팀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애초에 싸움을 벌인 두 선수는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이쪽에서는 제일 실력 없는 사람이 퇴장을 당했고 저쪽에서는 스타 플레이어가 퇴장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밀리고 있던 팀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폭탄과 같은 것이어서 터지는 것은 잠시이지만 그 효과는, 그 결과는, 그 파괴적인 결과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누군가의 머리통을 한 대 툭 하고 치게 합니다. 대체로 여러분의 머리를 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있는 여러분이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계시긴 하지만 옆에 우리 교우들 앉아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빛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실력 있는 제가 참겠습니다. 누가 참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그 팀의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의 화를 복두두게 하는 일은 언제나 있고 여러분이 그 계계에 말려들게 되면 큰 파괴적인 결과를 오랫동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어요. 독선적이고 우욱 잘하고 화도 잘 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은 사도로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항상 요한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세 사람은 더욱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급하고 욱하고 성질 잘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변하실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유독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3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개인적인 모습을, 예수님의 여과 없는 그 개인적인 모습을 제자들, 특별히 이 세 명에겐 고스란히 들춰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특히나 요한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따라다녔고 예수님 더 가까이 머물렀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가까웠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하고 이 식사의 자리를 묘사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식사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마지막 만찬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이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포도주와 또 떡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들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몸을 조금 반쯤은 눕힌 채로 누워서 거의 반쯤은 누운 채로 그렇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친밀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던 사람도 요한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 다 살 길 찾아 떠났을 바로 그때 그 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다. 그것이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 되게 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라.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하여라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여기 친근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해요. 따바크.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바크.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착 달라붙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하이에나는 사자도 잡아먹어요. 물론 주로 새끼 사자를 공격하곤 합니다. 여러분, 새끼 사자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새끼 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조건 어미에게 따박 하는 것입니다.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이에나에게 안 됩니다. 그러나 어미 곁에 붙어 지내다 보면 새끼는 어미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용맹스러운 사자로 변화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이에나 따위는 사자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사자 새끼처럼 무조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도 껌딱지 떼봐서 알지 않으십니까?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좀 외람되긴 하지만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쳐다보셨던 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빛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네. 집사님, 껌 좀 씹어 보셔서 아시죠? 껌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좀 많이 길어지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 근심과 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홀로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계세요. 이것이 세 번째 요점이었고,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우욱하고 또 화 잘 내고 또 성질 급한 요한이, 또 독선적이었던 그 요한이 예수님 껌딱지처럼 쭉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요점은 요한은 그리하여 사랑 가득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썼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4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복음에 소개된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인데 이 구절에서는 이 사람이다 하고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자 혹은 이 사람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봐요.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하고 묻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 라는 깨달음이 결정적으로 불같고 천둥 같은 그런 요한을, 편가르고 다른 사람 배척 잘하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으면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럼 혼내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래야 변해요.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스카일러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성장기를 지켜보더니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평생 자폐아로 평생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스카일러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지내다 보니 그는 엄마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가면 확인해 갈수록 엄마의 바람과 기대도 점점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줄 수만 있다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기대는 여러분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고, 아이가 나를 향해 나를 알아보고 엄마라고만 불러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과 바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들에게 사물들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엄마니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엄마는 기적을 믿으니까. 엄마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시간이 되어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스카일러가 엄마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엄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스카일러, 엄마야, 내가 엄마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일러가 이번에는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엄마? 그러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스카일러, 선생님은 엄마가 아니야.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금 엄마를 바라보면서 말해요. 우리 엄마? 여러분, 엄마가 이 짧은 이 아이가 들려주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뛸 듯이 날 듯이 기뻤다 그래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카일러가 고개를 뒤로 젖혀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를 쳐다봅니다. 왜 그래 스카일러? 그러자 아들이 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엄마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랑은 자폐의 장벽도 균열이 가게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유복하게 태어나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던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후 쓴 요한 1서를 오늘 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53번이나 53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사랑 범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친근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았는데, 그렇게 불같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 장면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유행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 그 이해, 그 감정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계신 거예요.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다시금 친근히 하기로 결단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주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비록 홀로 있지만, 이렇게 홀로 성도들로부터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당부합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좀 활짝 열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동안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